우리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노래 먼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입니다. 사망 권세 죽음 모두 이기신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준 믿음을 통하여 요단 본향 건너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다신 주님, 오늘도 한날 동안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도 은혜 풀어주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서 한날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불리고 삼답은 동성으로 갑니다. 주여 간밤에도 단잠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이 주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 위에서 불과 별 다 쏟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는 것이오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아무런 예배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에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에 나타남을 통하여 아멘 아멘 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 아버지 입술에 열매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열매가 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 새벽이라 아버지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보다 더 귀한 힘이 어디냐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의 전에 나와싸우니 한날 동안도 주의 장벽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아버지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우리 하나님 고백하는 간증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증이 나누어지는 아버지 복 있는 자리에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 번째 드리고 있는 우리 본중에 한날을 드리고 있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일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 우리는 그루터기 남아있을 건데 그 그루터기가 이스라엘 거룩한 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35년 전에 이 땅에 아버지 곳에 대면장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잔류받은 딸처럼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고 이 그루터기가 아버지 대면장의 거룩한 시에 이것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거룩한 시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우리 나를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 복 있는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내영 권사님 병상에 여전히 싸우니 주여 긍휼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하던 딸 무릎 꿇고 기도하던 딸 아버지 그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딸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아버지 그 사실들이 아버지 마음에 믿어지는 아버지 아하하는 그런 자리가 오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옆에 돌보고 있는 온 집사님에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는 귀한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가정에도 아버지 믿음의 열매가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반주하시는 우리 한권사님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픈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며 예수의 피 묻은 손에 능력을 덧입고 아버지 회복되어야 되는 많은 이들이 싸우니 주여도 이 새벽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사 회복의 발걸음이 되는 귀한 자리에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자를 약속으로 믿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마음이 처음 상급될 때와 같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도우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하나님과 정령하고 정령이 하나님과 다른 일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같이 지나치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이 또 물에 떨어졌고 땅과 그의 일곱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빛에서 풀어지고 물질이 또 물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 앞에서 성도고 흠도 없이 평강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우리 주의 오랜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형제도 이 가운데 하나님 알았으되 그 중에 알게 어려운 것이 서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뜻세기 못한 자들이 다른 성도와 같이 그것도 억지로 끌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부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향하신 시에서 살아가라. 영원히 이제와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오후에 파리에서 있는 그 올림픽 그 높이뛰기를 볼 기회가 생겼어요. 올림픽 중요한 거를 보는데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2m 17부터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넘으면 되는데 한 번에 넘지 못하면 3번까지 기회를 줘요. 3번까지 기회를 줘서 못 넘으면 실격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 무슨 얘기는 3세번 우리 어렸을 때 뭐 하면 3세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가위바위보를 해도 내가 이기면 한 판에 끝내고 싶고 상대방이 이기면 다시 하는 최소 3세번은 내야 돼서 3세번 가위바위보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3세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계에서 각 나라고 펼쳐는 정기적으로 3세번, 3번의 기회는 주는 것 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몇 번의 기회를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몇 번의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 평생의 날마다를 기회로 주십니다. 날마다를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회로 주시는데 그날이 오늘이고 또 그날이 오늘이고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60을 살았다 60년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60년은 1년 365일이니까 365일씩을 60년 동안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삶을 삽니다. 우리도 어저께 그걸 보면서요, 우리 한국 선수가 아주 스마일하고 웃고 머리 빡빡하고 그 높이 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보는데 3번째 시계로 탈락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이 벌어진 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걸 넘었더라고요. 그 TV를 보고 있던 우리 한국 사람 전부 다 맞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시는 이 기회를 성공하기만 합니다. 잘못돼서 또다시 기회를 그 기회에 성공하기만 합니다. 날마다 그 기회를 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천국에 오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맞는 이 오늘 날마다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는 은혜를 덧입고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결혼하고 가정들을 이루고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해서 제일 먼저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내는 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 부모들을 위해서.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지 무슨 다른 얘기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거 알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목회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 둘이 안 맞으면 삐거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불편한 곳에 누가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이 둘 사이가 불편한 것인데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편한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 사람이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서로 편안해야 돼요. 근데 목회자는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는 건 하나의 말씀 바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 바로 전하면 성도들 편안한 거예요. 아, 그게 듣기 싫고요. 뭐 마음에 찔리고요. 그것 듣기 싫고 찔리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의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 성도들은 평안한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를 목회자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아주 잠깐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목회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 함께 있습니다. 그럼 서로 기뻐해야 돼요. 서로 기뻐해야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웃음꽃이 피는 거 향기가 있는 것이지 서로 불편해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이걸 넘어야 되는 거구나.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주신 기회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서면 넘어섰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음날 또 다른 오늘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난 세월을 쭉 살아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넘어서지 못한 날도 많이 있지만 넘어선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넘어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좋은 것 갖다 드리고 뭐 황소 드리고 염소 드리고 뭐 송아지 드리고 다 그런 것 드리고 기쁜 것 여기지 게 아니라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시는 거죠. 결국 예배라고 하면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걸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자기를 부인해야만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12절에 보면서 12절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입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법칙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라반에게 사인을 보여줬습니다. 나도 이제 좀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 버드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걸 바라보면서 새끼를 내게 했더니 그런 새끼들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본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은 장면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장면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좋은 장면, 감격하는 장면을 바라볼 때 내가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걸 바라보고, 첫째 바라보아야 되고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제일 사모한 게 무엇입니까? 빨리 일어서고 자리입하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자리입하는 겁니다. 교회도 시작할 때 전부 다 어렵게 시작을 해요. 다 어렵게 시작하는데 교회도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자립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개척교회 수준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바라고 성도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이제 요번 가을에 9월달에 연합집회 오신 강사라고 그러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젊었는데. 그러면서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그렇지 뭐.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국 명성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명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번 동의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와서 여기서 동의하죠. 계약을 맺었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그걸 보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못된 마음이 들게 뭐냐면요, 저 교회 진짜 많이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다. 아니 그렇게 큰 교회인데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못됐죠. 사람은요 내 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계획하고 일을 이루는 걸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계획을 세우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계획이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믿는 모습은 지금은 어려워도 나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 지금 나를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참 이야기하기만 하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낮아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분하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빨리 끊으세요. 관계 빨리 끊으세요. 그런 분하고 끊으세요. 끊는 게 100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데 될 수 있어, 우리가 믿으면 될 수 있어, 하나님 힘주면 할 수 있어, 이런 분들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만나야 내 속에 이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는 꿈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는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은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모하지, 보았기 때문에 사모하지, 보지 못하면 무슨 수로 사모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하고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듣고 중생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난 못 봤는데요, 난 못 봤는데요, 못 봤는데요 라고 말하는 건 성경대로 그러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봤어요. 못 보고 가면 뭐 좋대 근데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묻는 거야. 아니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부모가 속에서 다시 납니까? 거듭난다는 의미는 알아야 할 사람이 묻는 거 어떻게 묻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가지고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히 다릅니다. 거듭나야 보는 것이고 보아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모하는 개념은 전부 다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사모함의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해서 투자하고 공부도 다 하는 것 최고의 자리 아닙니다. 전부 최고의 자리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서와 공정을 통해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오신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은 도적같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이 드러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모한다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모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행실이 뭘까? 경건함이 무엇일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 지르는 것. 네, 아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요걸 한단다 그냥 맺어봅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하고 있어요.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녹아진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요, 아, 결국 하늘도 물질이로구나. 하늘도 물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도 없어질 하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하늘. 우리가 하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 물질에 태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습니다. 그럼 물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물질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물질이라고 안 그래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왜 사람입니까? 왜 사람이냐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죽으면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죽으면 그 사람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는 인사이트는 뭐냐? 아, 죽어있는 사람들은 불에 풀어지는 거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풀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죠. 부활이 없다고 저항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몇 명 있었는데 그 딸이 결혼해서 아이 죽고 둘째 다 결혼해서 마지막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입장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적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보면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고 해서 물질이 아닌 산자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산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물질이에요.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옆에 삐까번쩍은 대단하게 생겨도 하나의 보기에는 그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존경하고 막 하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그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이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그날에 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출발할 때 아침에 주머니에 좀 비상금을 넣어갖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에도 언제 쓰지만 비상금을 넣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상금을 넣고 출발하든지 돈이 하나도 없어도 미국에 크레딧 카드만 있었는데 크레딧 카드가 결국 비상금 아닙니까?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복음을 가지고 출발해요. 복음. 크레딧 카드도 있지만 크레딧 카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걸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니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주일날 아침에 복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냥 그 복음이 내 안에 점점 충만해가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 무엇을 가지고 내가 출발했는가? 간절히 그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이 불타고 물질이 다 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산자이기 때문에 풀어질 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공연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